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들은 1세기 초대교인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주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적인 인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1세기 초대 교인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는 것, 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밝혀져야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놀라운 소망과 기쁨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눈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뜻인가요? 믿음이 있으면은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다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의 집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주께서 주실 엄청난 상급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히 전격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정신적 자질은 참된 단순성과 진정한 경건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해 줄 수도 없다. 높은 IQ를 갖고 있고 높은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진정한 경건함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문과학의 한 분야를 연구하듯이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아름다움, 곧 믿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증거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배우는 교훈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학문을 연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IQ가 좋고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말이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검은 육신의 마음을 쪼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적인 상상력 속에 갇히게 된다. 감상주의가 감싸고 있는 마음은 자아가 경배받고 있는 죄된 사당을 분쇄하는 그 검의 예리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 여기 이 말씀이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되면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형식과 위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떤 시적인 상상력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쪼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빠진 신앙은 상상이 되어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감정적이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해의 눈이 밝아져야 하며, 자, 여기서 다시 눈의 얘기가 나오죠. 눈이 밝아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조화되어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는다. 이는 구속주의 영광이 정신과 마음에 반사되기 때문이다. 그분의 보혈의 속죄가 실현되고 죄가 제거되어 마음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이 밝아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을 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말하는 이 믿음의 정체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사물을 보면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눈뜬 장님입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장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장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잘 분별합니다.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어떤 물건이 가격이 싼지 우리가 잘 분별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장님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눈뜬 장님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여인은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삶 속에 이 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정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진리를 수용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굴복이 믿음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하여 그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그의 마음에 넓게 비친다. 그는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가 라고 외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가. 믿음으로 풍성한 약속을 붙잡음으로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자아가 비워진 그의 마음에는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이 비쳐나온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신자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인간의 품성은 거룩하게 변화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심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지치고 근심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보면서 살기 때문이죠. 마음의 하늘에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죄와 유혹이 내 주변을 돌아다녀도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 교회 교인들은 눈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자신이 눈멀었는데 눈멀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형식이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꼭 보아야 할 하늘의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의인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자기의 그 보화와 보좌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면은요, 우리의 눈이 영적 사물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을 감고 서울의 시내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디서 자동차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강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불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쇠가 되고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만 억울하고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하늘의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날마다 나를 놓고서 펼쳐지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그 투쟁을 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거기서 우리는 변화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늘의 군대를 보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눈을 뜨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은 눈을 뜨는 것이고 눈이 밝혀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저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